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찬송가 202장 우리 선포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5절입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우리 1절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3절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나의 모든 보배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이 시간 늘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오직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우리를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의 피 의지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이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속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 지금 대한민국, 특별히 대구와 경산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너무도 답답하고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불안하고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정오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날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악화되어 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의 통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이것을 복창하고 이것을 중얼거리며 이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7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 느헤미야 7장 전장인데 이게 전장을 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과학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거웨와 너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70절 보겠습니다. 70절 어떤 족장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라는, 구약은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어떤 성벽, 영적인 무너진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이 불타서 그래서 대적들이 와서 계속 괴롭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거의 605년부터 생각해 보면 한 13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뭐 150년, 444년이니까 아주 오랜 시간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586년으로 보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3차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는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1장, 2장에는 돌아오고 그러면 3장에서 이제 성문 그 성벽 재건에 들어가도록 각 모든 사람들이 담당을 맡고, 그리고 4장에 와서 이제 성벽의 절반이 중수되는 것을 봅니다. 방해를 그래서 그때부터 방해가 시작이 되는데 방해를 이겨내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5장에 와서는 오히려 그 백성들 내부에 있는 공평과 정의가 흐르지 않은 문제를 오히려 지도자들의 솔선수범함으로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6장에 와서 이제 드디어 엄청난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 이제 문만 남았는데 이제 문까지 달아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예, 후에 이제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문을 달고 그리고 문지기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봉사하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잠시 한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갈 일을 위해서 따로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뭐라 그럴까요? 느헤미야 총독 밑에서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니와 하나냐 두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우는데 그들에게 뭘 명령하느냐?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공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성문은 언제 열어야 됩니까? 새벽 일찍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농사 지으러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냐면 해가 높이 뜰 때까지, 뭐 요즘으로 말하면 해가 중천에 떴다 그러죠. 뭐 11시, 12시까지 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열지 말아야 될까요? 새벽에 기습해 들어오는 적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오히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아라.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성읍은 너무 광대하고 주민은 적었기 때문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집들도 아직 건축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루살렘 성은 건축을 해놨지만 사람이 안 살았다는 제대로. 그래서 성문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6절 말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예, 지금 이제 느헤미야의 고민이 뭔가 하면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을 사람으로 채울까? 예루살렘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럼 성에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의 거민들을 어떻게 채울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 참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의 지도력, 대단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국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도자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했고 그리고 성문은 다 달아서 문은 굳게 닫아놨지만 그럼 늘 닫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일상생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문을 이제 해가 중천에 뜨면 열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 집 앞에서 다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 집이 원래 성에 이렇게 라합 같은 경우 보면 그러잖아요. 성 외벽에 자기 집이 있고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집이 지어진 데가 없으니까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방어가 허술했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의 방어를 제대로 해낼 것인가 해서 시작한 게 뭔가 하면 족보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을 계수한 겁니다. 근데 그 계수한 걸 보면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을 조사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지금 각자의 성읍에 각 지방에 가 있는 1차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 1차 포로에 언제 돌아왔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605년, 597년, 586년이 3차로 포로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돌아온 것이 이제 지금 1차 포로가 거기서 605년부터 해가지고 한 70년 하면 537년인가? 그럼 이제 그 정도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한번 또 480년 한번 돌아오고 그 다음에 444년 지금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벌써 537년에 돌아온 사람들이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1차 포로가 지금 444년 하면 거의 100년, 90몇 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돌아왔던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아마 돌아왔던 사람들의 손자들이 이제 장년이 되어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됐겠죠. 그들을 계수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오늘 이름을 한 분 한 분 내가 다 그 지파의 사람들 몇 명 있다는 한번 불러주고 싶었는데 뭐 지파는 아니지만 그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 그러니까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5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605년부터 537년도까지 그때까지 거의 70년 가까이를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어린 나이에 돌아간 사람들은 나이가 거의 80이 넘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태어나서 가도 70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70살이 넘어서 어릴 때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성전의 지대가 놓여질 때 막 울고 통곡하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봤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솔로몬 성전 어리어리하고 화려했는데 지금 그들이 나아지는 성전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뭐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어릴 때 보면 더 웅장해 보이잖아요. 어쨌든 그 노인이 다 돼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으면 2세 내지는 3세들이 돌아온 거예요. 이미 바벨론에서 다 터전을 잡았단 말이에요.
살 기반을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 제일동포들 있잖아요. 제일동포들. 그다음에 우리 옛날에 31제 강점기 그 일제 35년 그 36년 그 기간 동안 36년 기간 우리 그러니까 70년의 절반의 기간 동안에 사할린이나 만주나 이런 곳에 가 있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네. 그분들은 사실 그 당대에 거의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2대, 3대의 자녀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또 그들이 9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계수를 받고 나중에 예루살렘을 지키게 동원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기 위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나 7장, 8장부터 보면 그 에스라를 통해서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든 헌신되어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나중에 예루살렘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제일 위험한 곳이거든요. 사실 적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작은 마을들은 별로 볼 것도 없어요. 그럼 마음대로 하는 곳이니까 그냥 잘 흩어져 살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원래 전쟁하면 어디를 공격합니까? 가장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된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채우는, 나중에 자원자를 받아 채우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도 참 마음이 답답해요. 2주간 예배를 못 드렸고 아마 이번 주도 예배가 드리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주, 3주 지나가면 참 답답해집니다. 성도들은 어떨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나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교사들이 다 연락해 보도록 하지만 한번 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직접 부모님과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지내는지 다 챙겨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방학생활을 잘 보내고 있는지 잘, 유치부도 마찬가지로 애들이 잘 일찍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 바꿔달라 해가지고 직접 통화해 보셔서 그래서 이제 참 저도 궁금합니다. 교인들의 삶이 궁금하고 교인들이 지금 어떤 지경에 어떤 상황일까 참 제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참 답답하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이나 잡혀가 있던 사람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또 90년의 세월 동안 각자의 생의 터를 잡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은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수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번에 신천지 교단을 보면서 야 저기는 청년들 저기는 저렇게 많은데 말이야. 대구만 해도 막 저 뭐 6만 명이라나 6천 명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6천 명 6천 몇 명, 한 7천 명까지 되는데 뭐 우리 자괴감이 생기죠. 자괴감이 도대체 뭐하나 겨우 100 몇십 명. 제가 진짜 분발하기로 했습니다. 숫자 싸움 안 하기로 했는데 조금 마음이 욕심이 생겨요. 이제 올해는 우리 청년들 데리고 분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저런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엘리야 시대에 보면 어때요? 다 죽고 다 죽이고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남은 자 사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의도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준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수련만 기르지 마시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늦잠 자지 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적어도 아침 되면 눈을 떠서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지만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학생들은, 주부들은 또 일어나서 아침같이 정성스럽게 출근하시는 남편 밥을 차려드리고 똑같이 힘들지만, 사실 이게 깝깝한 상황일수록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패턴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살아야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유다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레미야서 책을 읽고 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면 돌아간다는 얘기 읽고, 심지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업무 보고 남은 자 의식을 갖잖아요. 내가 아니면 이 땅에 기독교가 무너진다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교회만이라는 의식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보류가 된다. 모든 교회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우리로부터 살려내겠다. 우리가 다시 시작되어지면, 우리가 다시 예배가 드려지면, 우리가 다시 소그룹이 되어지면, 우리가 다시 행복 모임이 열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단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 할렐루야. 그러게 지금부터 몸도 만들고, 지금부터 영성도 만들어내고, 지금부터 좀 공부도 해야지 뭐. 남은 자 의식을 가져. 남은 자 의식. 우리가 남아있다. 다 마음 갖고, 젊은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진 것 같고, 다 지금 막 신종 코로나 때문에 다 문을 닫고 다 어쩔 줄 몰라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여 있는데, 아니다. 우리는 남았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임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임무가 주어지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1차 포로에 돌아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36년 해방되고 나서 사할린에서 얼마나 돌아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주에서 북한도 얼마나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 제일교포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6년의 기간입니다. 젊은 시절에 가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손자가 아들이 돼서 돌아오는 쉽죠. 근데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그냥 고향 땅에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겠다는 의식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이 이제 또 90년이 지나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그 계수함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은 자 의식입니다. 내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풍습에 다 젖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중에 자기 성읍에서 자기 터전 잡고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않을 때 바벨론에서 옮겨오고, 또 나중에 보면 거기서 터전 잡고 90년 동안 살던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옮겨야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지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보겠다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교회 부르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가 훨씬 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에 좋은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절대로 공공 카페에 가서 혼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게임방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연락하십시오. 게임방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경산에 제일 심각한 곳이 게임방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방.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갔던 친구들은 절대로 축구장 못 옵니다. 자진해서 빠지세요. 게임방 한 번이나 간 친구들 2주간 격리. 왜냐하면 우리가 모이게 될 때도, 나중에 예배로 모이게 될 때도 만약에 자기가 자유롭게 좀 그런 데 노출된 사람들은 격리했다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부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를 하고 몸과 마음과 영성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때 가면 성경책 읽을 시간 없으니까 지금 성경 많이 읽고, 그때 가면 기도할 시간 없을 테니까 지금 기도 많이 하고, 그때 가면 독서할 시간 없으니까 지금 책 많이 읽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어서 남아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채우려고 할 때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탁월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넘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우리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그제부터 경산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산이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고, 그리고 경산에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신천지에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아서 이 경산이 대구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이 경산이라는 도시가 보통 중요한 도시가 아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들이 지금 활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경산 지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십시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 이단들의 역사를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경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이곳에 천병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청년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강력한 복음운동을 통하여 이단의 세력보다 더 강력한 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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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염병을 막아주시옵소서. 감염병이 차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울러 이단들의 모든 활동들의 역사를 막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경산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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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을 수 있도록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청년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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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구와 경산 땅이 지금 감염병으로 온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고 문을 닫고 있고 차단되어 있고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과 함께 드러난 것은 이 경산 땅에 수많은 이단들과 젊은이들을
그 이단으로 끌어가기 위한 수많은 술책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더욱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열정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치 하나님 유다인들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방언을 위하여 사람들을 채우는 일에 그들의 후손들이 사용되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경산 땅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복음 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자라는 사상을 가지고, 남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니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위대하신 다시 한번 위대하신 분. 즐겁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지금 신종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만몬신에 의지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역정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역정을 막아주시옵소서. 이 전쟁병이 막아지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배당을 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잡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오니 우리를 간절히 여기시고 이 땅의 역병을 거치게 하시고 이 땅의 예배당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 속히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기간 동안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회복은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엄청난 재앙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던 백성들이 마을마다 예배당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교회들이 문이 닫히고 이 나라 온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아파하고 격리를 당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실려나가서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안에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사랑하고 온갖 성적인 부정에 휘말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모습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일삼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온갖 음란한 문화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넘쳐나서 동성연애와 그리고 낙태를 합법화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결하지 못해서 이 땅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 도덕적인 성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다시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교회 안에 회개운동과 성령운동과 말씀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일들을 통하여 다시 깨어나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픔이 그냥 아픔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아픔을 딛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정오기도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일상이 되지만, 정오기도회가 일상이 되지만 잊혀지는 일상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일상이 되고 기도하는 일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올려놓을 테니까 목자들은 목장 식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아프리카로 공지해서 우리 장목사님 올려놓으면 다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시간 되는 분들은 다 이 정오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격려해 주시고, 그냥 보니까 또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정오기도에 다 들어와서 함께 이 기도하는 일에, 이 짧은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 직장에 나가신 분들도 식사하면서 해도 돼요.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같이 있는 동료분들하고 같이 동참하고 가족들하고 동참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운동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산 지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생활 패턴이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과 육을 더 굳게 세우고, 그리고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교육자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도